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처 광고를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 창고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해라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빙빙 도는 실링팬도, 네, 이것도 우리 순수 우리 교회 솜씨로 이제 했습니다. 네. 네, 알려드리면 공로가 없어지실 것 같아서 주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누가 하시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2년간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성이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이제 살리러 가는 길에 일어난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혈루병은 오늘날 병명으로는 자궁출혈인데 자궁 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성병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여성이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가진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가 무리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자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여성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죠. 그러자 그 여성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나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고요.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축복으로 이 여성을 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 아주 짧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혈루병을 앓던 여성은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을 받죠. 우리도 만약에 이 여성의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다면 불치병도 낫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여성의 확신과 행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혈루병을 낫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여성의 믿음이 혈루병을 낫게 했습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낫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지 그 여성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죠. 통로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 믿음으로 치료받은 이 혈루병 여성과 딱 반대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 마가복음 바로 다음 5장 다음에 6장에서 소개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로 활동하시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잠시 떠나셔서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이제 가르치시자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의 말씀에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목수였죠. 그죠? 원래는 다윗 왕가의 집안인데 다윗 왕이 망해버리면서 이제 목수로 전전하며 살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시죠.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음 없는 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좋은 일을 막아서는 악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혈루병을 앓던 여성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달리 이 혈루병을 앓던 12년이나 앓던 여성은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만 보면 간단합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뭐 이 여성의 믿음이 어디에 났다 이런 말 없고 그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써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는 그 옷에 손을 대니까 그냥 병이 났다. 자,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상 소문만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어떤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던 일화가 있는데요. 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병자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골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목사님은 거듭 병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자기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한 할머니가 바로 곁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우선 너라도 나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젊은 며느리는 부끄러웠는지 손사래를 치면서 계속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아니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어서 나가거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통에 교회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은 그 며느리를 다그치는 할머니 또 그 며느리에게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믿음으로는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하고 그 집회를 그냥 마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다거나 아니면 소문만 듣고 와서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이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듣기는 듣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잖아.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 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죠? 자기 고향 사람이라서, 우리가 아는 집안 출신이라서 배척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척하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혈루병 여인은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혈루병 때문에 예수님 바로 곁에는 절대 못 가죠. 겉에서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 인류의 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기적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 같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한 생각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은근히 예수님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기적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이나 잘못된 가치관, 또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따라 회개하라시면 회개하고, 또 모든 건 내려놓으라시면 내려놓고, 또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적의 믿음을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행동하는 믿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기 소문을 듣고 왔다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혈루병을 앓던 여성으로부터 얻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여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서 결국 치료를 받게 됐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었어. 이제 행동해야지. 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자, 하지만 2000년 전 이 여성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째는 혈루병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하는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이런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 병자가 누워 자는 침대나 앉은 의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병자가 사용한 침대나 의자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만지기만 했다. 그래도 그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다 빨고 목욕하고 또 저녁까지 이제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정결해지면 그제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아예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지내도록 아주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과 달리 위생학이나 살균용품에 대한 지식과 도구가 아주 희박한 시대다 보니 이 감염성 질병으로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나 사회가 크게 문제가 생길까봐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죠. 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조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혈루병 환자가 공개적인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자신들 중에 섞여 있다는 게 드러나면, 그러면 몸이 스치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당시에 율법이 최고였던 사회에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요,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성을 돌로 칠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 원래 율법 어겼다 하면은 단체로 몰아가지고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투석살이 있거든요. 사람들 죽여요, 저렇게. 자, 그런 아주 심대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성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었다. 예수님께 함께 나가는 게, 그것도 무리 속에 해서 나가는 거 진짜 위험한 짓이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이 여성이 만진 예수님의 옷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그 겉옷의 네 귀퉁이에 메어 달아야 하는 옷단의 술, 옷단, 끄트머리들 있죠. 단은 그런 긴 실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렇게 옷단의 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아주 존귀한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해라는 시청각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단의 기다란 실에 이 실에는요,
반드시 청색 계열의 자줏빛, 저기 우리 한국 화면에 보이시죠? 저렇게 물들인 끈이 더해져야 했는데 사실 이 청색 자줏빛이 되게 비싼 색깔입니다. 옛날에는 왕밖에 못 입게 했던 옷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왕 외에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 색깔을. 그래서 저 색깔이 원래 가지는 것은 맑은 하늘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고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가정들은 각 가문마다 저는 이제 실을 옷단에 매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 메고 다녔어요, 저렇게. 자, 그리고 이 옷단 술의 매듭 모양은요, 가족마다 달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모양을 대대로 물려줬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디안들도 특이한 문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 가문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문양을 보면 그 집안이구나, 대반의 표가 난다네요. 이런 식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 수단으로 이 돈과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 돈을 빌리러 가서, 전당포 같은 데 빌리러 가서 자기 겉옷을 내보이면 그 옷단 술의 매듭 있잖아요, 저 매듭, 저 부분만 진흙 토판에다가 찍어서 이제 자국을 남깁니다. 저게 이제 고각적으로 남은 겁니다. 저런 식으로 옷단 술에 저 모양은 어떤 집안 거다라는 게 그냥 보인답니다, 저렇게 보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에서 돈을 빌려갔다라는 걸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크레디트 카드나 인감 도장 부실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옷단에 다는 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또 가족들 저마다의 고유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권한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관계가 아닌 외부인은요, 절대로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자기들의 이제 장로의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시대에 랍비 문헌에 보면 만약 남의 옷단 술을 함부로 만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나간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을 찾으실 때 이 여성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첫째,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몸으로 군중들 속에 숨어 들어온 죄. 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진 죄. 자, 그러니까 그 처벌을 예상하고 예수님이 찾았을 때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나왔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처단은 뭐였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조금 전 유대인들의 옷단 술은 가족 관계가 아닌 외부인들은 함부로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가족 관계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왜? 뭐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또한 병에서 완치되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셨죠. 공개적 선포죠.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이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들통나가지고 누구 원래 부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극기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왔다고 이렇게까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나중에 받을 질책이나 징벌에서조차 면제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장래의 삶을 위해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본다면 무리 속에 몰래 섞여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 만진 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시대와 사회 상황에서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몰래 능력을 도둑질하고 달아나는 것 아니냐, 그죠? 맞죠? 몰래 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감히 손대면 안 되는 옷단술에 손을 댄 거, 이거 괘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성이 한 일이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어떤 고충 겪을 것을 아시니까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기까지 선포를 해주시죠. 참 그야말로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구원과 평안과 완벽한 불치병의 치료였던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받고 주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자, 이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행동을 지속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특히 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기도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 원래 병행합니다. 그냥 바로 기도만으로 놔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사의 문제인데, 의사 선생님을 이 세상에 주시고 의료가 발달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 은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사.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난소암 같은 거는 퍼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못해요. 혈액암 같은 거는 이거 척추까지 들어가서 이제 말기면 못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보긴 해보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 단계에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별 은사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되 같이 기도하자 해서 의사 선생님이 손 놓은 것도 치료하는 겁니다. 폐암 말기였던 우리 그 장로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야구했죠?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해도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병든 자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약으로도 쓰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직업상 설명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불가피한 설명이라고 수술 잘 끝났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다. 또 이 수술 끝에 이제 뭐는 제거했지만 이게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들 하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의심합니다. 또 이거 안 될 것 같다. 두려움 생기고요. 또 자기 자신 속에 그런 것들,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얻은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문제고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문제고 곁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의사 선생님들도 문제고. 자, 이런 사람들, 자, 이건 만약에 혈루병 여인의 상황을 비유로 들면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계속 믿음을 유지해서 그 통로를 유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더욱 혈루병 여인처럼 불굴의 용기를 내서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은 뭐였죠?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는 뭐가 된다고요? 통로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또 잘못된 가치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먼저 버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적의 믿음을 선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놓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들에게 절대 지지 마시고 불굴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들음에서 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